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15편의 시편 중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 그리고 축제 때에 순례자들이 부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인 것이죠. 절기나 축제 때 순례자들이 이 시를 부른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를 간구하는 소망 가운데 부르는 바로 시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같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포로 귀환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고국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갈 때는 누군가가 그 끌려간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풀려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절망적이었죠. 과연 우리가 우리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못 밟을 것이다. 포로로 간 곳이 그 땅에서 무려 1000km나 되는 땅인데 과연 우리가 그 100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포기했던 그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으로 포로의 귀환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표현에서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일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마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어떤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테러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들, 또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무런 무기 없이 그 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기적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적들, 또 하나는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신 사건들,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사망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빛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 되고 또 양자로 상속자로 삼으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앞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순간에 뜻밖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일상은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네. 꿈속에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마음 편히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꿈꿔보셨습니까? 예. 전에 익숙하게 드렸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표현들을 많이 그래서 듣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예.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가서, 낯선 나라에 가서 살았던 것이죠.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적같이 종식시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해방이 올 때 함석헌 선생이 어떻게 해방이 왔습니까? 라고 함석헌 선생이 질문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적같이 왔다. 예.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누가 해방이 올지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근데 그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 기한이 도적같이 이룬 것이죠. 기적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기적들이 도적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이사야서 45장에 내종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바로 고레스 뒤에 표면적으로 이 세상은 고레스가 다스리고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통치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시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일상의 크로노스 시간을 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기적처럼 막연하게 뚫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고국으로 귀환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나의 눈물의 순종을 보시고 나의 눈물의 섬김을 보시고 그 시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기적같이 역사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이 시간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오늘 영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런 백신들이 잘 들어서 갑자기 단시간에 종식될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상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은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은
첫 번째 나쁜 일을 경험하면 충격에 빠져서 실신하거나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말이 갑자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당황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은 사람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쁜 일이거나 예상했지만 설마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누가 말리더라도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또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은 바로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그 프로를 보고 웃는 웃음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이처럼 기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이제 정리하면서 볼 때 아무것도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곰곰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은, 나의 시간들을 되짚어 본다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저절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 서점을 하면서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말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제 영업 사람들이 와서 요즘 서점들이 힘들다 하면은 속으로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는 했는데, 예.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은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시편을 고백했던 순례자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처럼 고백해야 되는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 6절은 자신들은 이제 포로로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 같이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아직도 다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바로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바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낼 것을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은, 이 남방은 바로 네겝 광야, 즉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건천인 것이죠. 마른 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 와디 지역입니다. 마른 강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 건기에는 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급류가 강하게 흘러가고 모든 시내와 산과 고지대에서 흘러넘치는 물로 거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아주 큰 강물을 이루는 곳이 바로 네겝 광야 지역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바벨론에서 오는 길을 이 강바닥과 비교하고 있고, 지금은 말라 있고 그 길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샘물이 넘치듯이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바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 기쁨과 찬양이 자신들과 같이 동일하게 있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강물이 흘러가면은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산과 공동체에도 이 일이 꿈꾸는 것처럼 또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이 바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여러모로 많이 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여기 이 건천처럼 아무것도 없이 바짝 마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수의 강물로 차고 넘쳐서 새롭게 생명이 싹트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편 전체를 보면은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항상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웃음과 찬양과 기쁨의 이면에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로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쁨과 웃음과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심지 않고 열매 거두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근데 잠언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예.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만 거두려는 욕심을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누군가 해놓은 그 열매, 그것만 우리는 거두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바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무언가를 한순간에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갑자기 한순간에 어떠한 계기로 한꺼번에 부자가 되는 것을 훨씬 더 요즘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깨진다는 것은 사실은 슬픈 일인 것이죠. 분명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심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거두는 것이 정말 자기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잖아요. 지원금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서점 앞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책이 오면은 책 박스 중에서 이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박스들은 이제 밖에 내놓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내놓으면은 1분도 없이 원래는 사라집니다. 정말 이렇게 갖다 내놓고 돌아오면 없어졌어요. 예. 그런 일들이 원래 박스를 내놓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원금을 이렇게 풀었는데 박스를 안 가져갑니다. 예. 아침에 내놔도 저녁 때까지 박스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와 이렇게 무엇인가 없을 때는 뭔가를 해서 벌려고 하는데 그냥 주어지니까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무엇인가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런 노력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죠. 내 기대치보다 높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내일 이제 수능을 보고 또 이미 뭐 수시를 낸 학생들도 있잖아요. 자기 성적보다 높은 곳에 가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에서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자기가 성취해야 비로소 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돈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하고 쓰는 법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들어간 거하고 막연하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히 얻어 걸려서 들어가서 학교 생활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점검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땀과 눈물과 수고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을 반드시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다른 것으로 중독시키는 것이죠.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압니다. 근데 농부가 눈물로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저는 눈물로 씨앗 뿌리는 걸 저희 부모님이 보질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표현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가혹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척박하고 가혹하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둘까? 정말로 이 씨가 자랄까? 이 씨를 뿌리면은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눈물로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씨를 뿌리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새로운 기초가 놓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만이 새로운 기초가 거기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대단한 노동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수고가 없이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로 얻는 열매는 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매제하고 제 여동생이 시골에 항상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러면 캐는 것도 제 여동생이 다 캡니다. 저는 가져오기만 해요. 그러면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수고한 사람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냥 거저 얻은 사람은요, 그냥 맛있어 이 표현인데, 본인이 땅을 일구고 척박한 땅에 돌을 갈라내고 거기에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줄기를 심고 풀을 뽑아주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 그 줄기를 제거하고 다시 캐서 흙을 털어서 먹는 사람이 가장 맛있게, 가장 감사하게, 가장 은혜롭게 먹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은 저는 그래 고마워라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군가 기초를 놓기 때문에 저같이 그냥 먹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척박한 땅에, 황량한 땅에, 정말 메마른 땅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순종하고 눈물로 섬겨 나갈 때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볼지언정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노력이,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금자탑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워지는 순간 허물어지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들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변 상황들을 원망과 그 다음에 한탄으로만 돌린다면 그 인생은 바짝 마른 인생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흔적 없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내라는 명령인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꿈꾼다면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국가와 정치 시스템의 문제는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되는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내가 살고 싶다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싶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지금부터 일구어 나가는 것이죠. 그 씨를 심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그 틈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 틈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눈물 많이 흘리셨지 않습니까? 밤에는 혼자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낮에 여명을 뜰 때는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불러오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먹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이렇다면은, 그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그 씨앗을 심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보면은 바울 옆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자기 옆에 막상 돌아보니 변변한 사람이, 자기 옆에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한 의도가 때로는 악의로 오고, 때로는 배반으로 오고, 때로는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선으로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내하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 기적과 같은 일, 꿈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현실은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을 원문에 맞추어 번역한 것을 어느 부분에서 찾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절, 6절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는 가네 울면서 뿌리를 씨 들고 그는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완전 시죠. 그는 가네 울면서 뿌리를 씨 들고 그는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매일매일 갑니다. 반복적이죠. 매일매일 가는 것이죠. 한 번 뿌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갑니다. 그렇지만 옵니다. 환호와 함께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뿌려왔는데 내가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뿌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다 해서 하늘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가면서 우리의 있는 것들을 뿌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어렵지만 순종해 나가시고 또 어렵지만 섬겨 나갈 때 반드시 오며 환호와 함께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선한 개입으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심겠습니다. 눈물로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헌신하겠습니다. 눈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심겠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이 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